2주간의 가출을 마치고 지난 수요일 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휴스턴에 돌아왔습니다. 한국에 나가서 돌아오기까지 제가 보고 있는 그 장면을 휴스턴 안디옥교회 성도들도 보여주고 싶었어요. 실제로 제가 느꼈던 그 감정을, 그 감격을 우리 휴스턴의 안디옥교회 성도와 렘넌트들이 그 감사와 감격을 같이 맛보기를 매 순간순간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에게 있어서 진짜 홈은 이곳 휴스턴이에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계속 그리웠어요. 보고 싶었어요. 만나고 싶었어요. 시간이 근데 너무 안 가. 은혜의 자리에 있지만은 제가 가야 될 곳은 그 받은 은혜를 사실 함께 나누고 함께 전달하고 함께 응답받을 그 생각을 하니까 빨리 돌아오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머물 수 있는 시간들은 한 2주였거든요. 그런데 바쁜 일정을 마치고 제가 주어진 자유시간은 딱 이틀이었어요. 그런데 이틀 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가는지, 빨리 끝나고 좀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마지막에 이제 제가 가서 가족을 만난 것은 그 마지막 날 이틀 전에 만났어요. 제가 제 개인 스케줄을 우리 가족들한테 알려줬어요. 도착해서 어떤 훈련을 받고 언제 돌아올 건지. 그리고 나서 끝나는 날 딱 한 번 만났어요. 같이 저녁 먹고 같이 잠깐 시간 가진 거 이외에는 가족을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보았던 것, 제가 느꼈던 것,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전달하고 싶었고 우리 후대들에게 꼭 알려주고 싶은 것, 그게 오늘 잠깐 서론적이지만은 그 현장들을 잠시나마 우리 성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출국은 22일 날, 7월 22일 날 비행기를 타고 LA에서 11시 50분 밤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도착하니까 24일 새벽 6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비행기 안에서 꼬박 새고 도착해서 보니까 이제 24일 날 새벽인데, 그 날도 바로 첫날이 세계 렘넌트 리더들이 모이는 날이었었어요. 그래서 잠시 이제 집에다가 짐을 풀고 바로 나와가지고 예원교회 지어진 새 성전에서 세계 렘넌트 리더 수련회를 하게 된 겁니다. 수련회가 딱 시작하는 그날 제가 앉았던 그곳은 바로 좀 일찍 갔기 때문에 바로 2층에 중앙이었었어요. 본당에 1층에 강당이 있고 강대상이 놓이고 많은 스크린들이 탁 놓여지고 많은 렘넌트들이 찬양하며 기도하며 모여지는 그 자리에 제가 2층의 정면에서 딱 앉았은 거예요. 앉아있는데 절로 눈물이 푹 터지더라고요. 다른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20여 년의 렘넌트 운동의 결과거든요. 이게. 여러분, 지금 여러분 자녀들 중에 혹시 아픔도 있고 상처도 있고 여러 가지 갈등도 있지만 세월 지나보면요, 그게 다 축복이고 발판이에요. 버릴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말씀은 능력이 있고 언약 잡은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세월 지나 그런 응답의 결과들을 제가 본 거예요. 예원교회 본당에서 딱 진행되어지는 약 한 3박 4일 동안의 리더 수련회를 보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렘넌트들이 지금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지금 세워져 가고 있구나. 더 나아가 이들을 통해 세계 237개국의 나라를 살릴 것을 기대하는데요, 감격이 안 될 수가 없죠. 성령께서 제 마음에 그렇게 터치하시는데 제가 그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끝나자마자
제 생에 그런 의미 있는 시간들은 지금까지 가져본 적이 많지 않거든요. 3박 4일의 세계 랩런트 리더 수련회를 딱 마치고 금요일 오후부터 세계 랩런트 대회 21차 대회 전까지 중요한 선교 캠프가 있었어요. 그 캠프가 바로 뭐냐면 MK 선교 캠프라고 하는 거예요. 이 MK가 바로 뭐냐면 선교사의 자녀들을 보고 MK라고 그래요. 근데 그곳에 MK 선교사의 자녀들만 모인 게 아니고 PK도 있었어요. 바로 목회자의 자녀도 있었고요. 또 한 자녀들이 있었는데 VK가 있었어요. 저는 몰랐어요. 보통 우리는 MK 선교사의 자녀, PK 목회자의 자녀. 근데 VK는 누구야 도대체? 이 카톡이 왔는데 VK가 누군지 궁금했어요. 여러분 혹시 메시지 든 중에 VK가 뭔지 혹시 아세요? 보니까 very important person. 그게 바로 중직자의 자녀더라고요. 그러니까 MK보다 PK보다 더 중요한 그 PK, MK를 뛰어넘어 VK도 와 있더라고요. 그게 2명의 랩런트들이 참석을 했던 선교 캠프였었어요. 그 자리에 10개국의 나라에서 한 30여 명의 MK, PK, VK가 참석을 했던 거예요. 그들과 함께 어디를 갔었냐면 선교 유적지를 순방을 했어요. 그게 충남에 사실은 공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주변 지역에 서천, 뭐 여러 가지 강경, 주변의 복음의 유적지를 쭉 순회를 하게 됐어요. 1816년 최초의 성경을 전달해왔던 영국 상선, 그 서천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한국 땅에 복음이 어떻게 전달되었는지 그 역사를 밟아본 거였어요. 그때 우리 한국은 어땠을까요? 냄새나고 더럽고 곳곳에서 연기가 난 자욱한, 그야말로 쓸모없는 땅에, 버려진 땅에, 흑암이 가득한 땅에, 우상으로 가득 덮인 그 버려진 땅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냈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그 서천에 그 최초의 성경을 전해주었던 그 유적지를 보게 된 거예요. 근데 거기에 그 목회하시는 그 이 목사님이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성경, 말씀, 복음을 받기 이전에 우리나라는 버려진 땅, 흑암에 덮인 땅, 캄캄함으로 뒤덮여 있는 그 땅, 이런 땅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내셨다? 하면서 시편 107편 20절 말씀을 딱 인용해 주시는데요, 그 말씀 듣고 제가 펑펑 울었어요. 시편 107편 20절 말씀이 뭔지 아세요? 그 쾌쾌하고 어둡고 버려진 그 한국 땅에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기 이전에 누굴 보냈는 줄 아세요? 말씀을 보내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 한 권을 보내준 거예요. 그 성경 구절이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 한국을 사랑하셔서 그 영혼들을 건지시고자 사람을 보낸 게 아니고 말씀을 보내주셨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성경책을 받아놓은 그 사람이 이 성경책이 무슨 책인지도 몰랐던 거라. 빨갛게 포장되어 가지고 두꺼운 이런 성경을 실제로 1600년에 쓰였던 킹 제임스 버전, 그 영국에서 만들어진 그 성경이 그 서천에 있는 그 기념 박물관에 있어요. 전 세계에 한 30권 정도가 있대요. 그 중에 한 권이 실제로 거기에 지금 소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경책이 영어로 쓰여 있기 때문에 이것을 조선의 한국의 사람들이 봤는데 못 읽어요. 무슨 책인지 몰라. 그래가지고 이 책을 찢어가지고 가져갔대. 뭔지도 모르고. 그게 200년 지나서 그게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런 사실을 증명하게 된 거예요. 그곳으로 시작하여서 이 땅에는 무엇이 시작이 됐어요? 수많은 2,000명이 넘는 약 100여 년 기간 동안에 약 2,380명, 약 한 2,400여 명의 선교사님들이 전 세계에서 한국 땅으로 오게 된 거예요. 그 영향으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받게 된 겁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그 말씀 듣는데 절로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감사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중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사역을 마치고 아니면 사역 중에 한국에서 이런 풍토병 저런 질병으로 죽은 선교사들이 참 많아요. 그 중에 어떤 고등학교 뒤쪽에 무덤이 5구가 있어요. 관리도 잘 안 돼 있어요. 비가 내리면 그냥 붉은 황토흙이 줄줄줄줄 흘러내리는 그 산 중턱에 5구에 사실은 무덤이 있는데 그 무덤이 전부 한국 사람의 묘가 아니에요. 다 해외에서 온 선교사. 3분은 두 분은 나이 드신 분이고 3명의 무덤이 있는데 이게 다 뭐예요? 2살짜리 아이의 무덤, 5살짜리 아이의 무덤, 10살짜리 아들의 무덤이에요. 그게 바로 선교사의 자녀들이 죽은 무덤이에요. 그 무덤에서 MK들이 함께 기도했어요. 아, 이 선교사의 흐르는 이 피로 인해 우리가 복음을 받았구나. 바로 그 자리에 지금 서 있는 저와 함께하는 우리 MK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뿐만 아니라 전도자를 통해 선교사를 통해 한국 땅을 얼마나 사랑하셔서 이 복음을 듣게 했는지, 그리고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이 정처 없는 이 땅에서 그들의 생명을 내놓고 한 줌의 흙이 되어 지금 무덤에 갇혀있는 그 선교지의 선교사들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대한민국과 세계 선교를 이루고 계시는 모습을 보면서 또 한번 감격을 했어요. 그렇게 한 4박 5일 동안에 MK, PK, VK와 함께 선교 캠프를 마치고 이제 바로 도착한 곳이 어디냐? 그게 이제 세계 렘넌트 대회였었어요. 올해가 21번째 21차 세계 렘넌트 대회 현장이었어요. 제가 세계 렘넌트 대회 현장은 언제 갔었느냐? 2008년도에 처음 갔었거든요. 2006년도에 여러분을 만났고 2년 후에 제가 2008년도에 세계 렘넌트 대회를 참석을 했었어요. 그리고 1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참석을 못하다가 이번 10년 만에 21차 세계 렘넌트 대회에 참여하게 된 거예요. 가슴이 막 설레더라고요. 2만 명이 모인다고 해요. 60여 개국의 목회자, 렘넌트, 중직자,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대회를 진행하는 일산의 그 킨텍스라고 하는 큰 센터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주차할 공간은 말할 것도 없고 사람들이 손에 손을 붙잡고 몰려오는데요, 진짜요, 인산이네. 곳곳에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죠. 제 자리는 어디였느냐? 유 목사님과 저 사이는 아마 한 100m로 떨어졌을 거예요. 얼굴도 안 보여요. 얼굴도 안 보여. 대형 스크린에 보이는 유 목사님을 제가 뵙고 왔어요. 곁에서 볼 수도 없었어요. 또 누가 또 좋은 또 VIP 자리를 마련해 준다고 그래가지고 그거 기대를 하고 갔는데 처리를 안 해놨어. 그래가지고 저 그때 100m 옆에 떨어져가지고 앉아가지고 메시지를 듣는데요, 얼마나 감격이 되는지. 거리와 상관이 없더라고요. 일단 제가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응답이었고 축복이었었어요. 그리고 틈틈이 시간들을 보면요, 곳곳에서 사람들이 함께 포럼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램송이를 비롯해서 그 문화를 바꾸는 그런 찬양들이 울려 퍼지는 그곳에서 계속 3박 4일 동안 진행되는 동안에 참 많은 것들을 보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 장면들을 좀 우리 성도들한테 좀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사진도 찍어가지고 좀 올리고 영상도 보내서 올리고 이게 보여주고 싶은 거야. 보여주고 싶어. 네. 이런 어마어마한 큰 대회에 참석하면서 유 목사님이 5가지 언약을 딱 전달해 주셨잖아요. 첫째가 뭐였어요? 커버넌트, 언약. 그 다음에 비전, 꿈. 그 다음에 이미지, 그리고 연습, 실천, practice. 이 약속을 딱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도 이 세계복음화의 언약들을 딱 잡고, 아 그래, 정말 그리스도라는 언약,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비전, 이것을 꿈꾸면서 하나님 휴스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휴스턴이 복음화될 것을 꿈꾸고, 텍사스를 복음화할 것을 꿈꾸며, 미국의 5,000개 대학과 미국의 50개 주가 복음화될 것을 꿈꾸며, 그리고 온두라스, 인도, 북한, 전 세계 237개국의 나라가 복음화될 것을 꿈꾸면서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나의 이미지로 삼으면서 이걸 어떻게 나의 것으로 개인화할까? 그리고 어떻게 이걸 잡고 내가 기도하며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이룰 증인으로 실천할 것인가? 하면서 말씀을 받게 됐어요. 그야말로 짧은 시간이지만은요, 저에게는 응답의 시간이었어요. 그 이외에 스쳐 지나가는 동안 이게 다 응답이더라고요. 지나가는 동안에 20년 전에 헤어졌던 사람을 만나고, 렘넌트들을 만나고, 제자들을 만났어요. 15살짜리 아이가 35살이 되어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 제가요 35살이 됐어요. 그때 제가 만난 그 아이는 중학교 3학년 아이였었는데, 또 고등학교 지금 아주 예쁜 그 여학생은 아이 둘을 유모차에 끌고 다니면서, 목사님 제가 결혼해가지고요 애가 둘이에요. 그리고요 제 남편은 WRC 스텝으로 지금 일하고 있거든요. 이런 아이들 곳곳에서요 그런 렘넌트 운동의 열매들이 보여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깨진 게 하나 있어요. 무슨 생각이 되면, 아, 현재의 모습이 계속되는 게 아니구나. 복음 가진 렘넌트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 결국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구나.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 바로 렘넌트였구나. 비록 그때는 상처가 있었어요. 가정에 문제가 있었어요. 교회에 문제가 있었어요. 미래의 소망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20년이 지나 제가 그들과 함께하지 없는 사이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복음으로 함께 하시고, 교회와 함께 하시고, 전도와 선교의 흐름 가운데 있었던 이 렘넌트들을 35세의 젊은 렘넌트로, 교회를 헌신하는 중직자로, 렘넌트를 키우는 또 다른 렘넌트 메이커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아, 좀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고 렘넌트들을 지금 돌보고 계시고, 결국 이들을 통해서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아, 현재 모습에 우리 속지 말아야 되겠구나. 하나님 어떻게 사람을 바꾸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지 저는 실제로 제가 직접 만났던 제자들과 함께 그걸 체험하고 왔어요. 또 중요한 일꾼이 오랜 동안 안 보이는데, 안 보이던 이 20년 만에 만난 이 렘넌트가 지금 뭐 하고 있냐? 국제 결혼을 해가지고 지금 호주에서 남편과 함께 지교회를 담당하면서 현지인들 복음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호주에 와서 한번 캠프 해주세요. 그 초대했단 말이잖아요. 그럼 저는 언제든지 가면 돼요. 그래서 호주에 혹시 캠프 하실 분들은 준비하세요. 제가 잘 아는 후배예요. 그리고 가면 모든 거 다 할 정도로 경제력도 괜찮아요. 가면 그냥 먹을 거, 입을 거, 자는 거 걱정 없어요. 가서 뭐 만나면 돼요? 오직 그리스도. 현지인들에게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준비만 하면요, 호주 복음화 하는 일에 여러분이 조금이나마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제자를 딱 준비해 놓으셨더라고요. 그 대회가 다 끝나고 집에 아직 못 갔어요, 제. 못 간 채 그 다음날 바로 뭘 가지고 갔어요? 제 아내와 함께 미션을 가지고
휴스턴을 떠났듯이 미션을 이루기 위해서 제가 전라북도 고창을 향해서 운전을 향해 갔어요. 그 고창에 임마누엘 교회가 있었거든요. 지난 5월 달에 대학 캠프팀이 오셨어요. 그때에 독수리 오영재가 오셔가지고 완전히 시골 촌뜨기들이 휴스턴을 완전히 박살내고 가버렸거든요. 처음 미국을 밟았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 무명,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오직 그냥 한국과 세계 2만 개 대학을 품으면서 기도하는 전도로 이었던 그 5명의 독수리 오영재, 이 팀들이 와가지고요, 휴스턴에 와가지고 뭐 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과 현장의 모든 게 다 준비됐다는 걸 확인시켜주고 떠났던 사람들. 그 사람 중에 한 분이 고창 임마누엘 교회 목사님이신 거예요. 그 교회가 1997년 12월에 개척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딱 한 가정이 복음운동 하다가 이 복음운동을 제대로 하고 싶은데 목사님이 없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그 이성만 목사님을 만나 교회를 시작했는데, 그 장소가 어떤 장소냐? 허름한 폐허예요, 폐허. 사람이 안 사는 버려진 집을 고쳐서 고창 임마누엘 교회를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21년째 되는 애가 올해입니다. 그 21년째 되는 올해에 이 성도들과 이 목사님의 가슴에 뭐가 품었냐? 복음으로 시작된 그 교회가 전 세계 2만 개 대학과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지금 헌신하는 그런 교회가 됐어요. 참 멋있더라고요. 근데 그 사모님께서 그때 역사를 사진으로 찍어 놓으셨어. 다행히 제가 사진을 봤거든요. 보면서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완전히 폐허가 된 그 집이 지금은 세계 복음화를 향해서 지금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로 번듯하게 딱 세워져 있어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걸 제가 보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셨어요. 목사님, 휴스턴 안디옥 교회는요 다 준비됐습니다. 이제 목사님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뛰셔야 됩니다. 제가 한 말 아니에요. 그분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휴스턴 안디옥 교회를 다 준비했기 때문에 이제 세계 복음화 할 교회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보니까 목사님만 준비한 게 아니고 성도들만 준비한 게 아니라 렘넌트와 교회를 다 준비했습니다. 이제 마음껏 세계 복음화 할 때가 된 겁니다. 이제 그러시면서 교회를 향한 비전들을 그분이 확인시켜 주셨어요. 저는 그런 줄 몰랐거든요. 지금 이 세워진 휴스턴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로 세워졌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실지를 우리 안에서는 잘 몰랐는데 외부인들이 와가지고 갈 때마다 외쳐요. 이번 한 주간 동안에는 또 우리 교회에 렘넌트 수련회가 있었잖아요. 거기 버지니아에 있는 이원규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렘넌트들에게 메시지를 주고 갔잖아요. 가시면서 하는 말이었었어요. 목사님 부럽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저에게 부럽대요. 안디옥 교회가 너무 분위기가 좋고 렘넌트가 말씀 받는 태도가 너무 진지하고 이런 교회를 만나기가 쉽지 않다면서 언제든지 불러주시면 제가 달려오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또 불러달라고 하는 것 같은데 기회가 되면 언제든지 불러주면 오시겠대요. 그 정도로요 마음이 확 열려가지고 렘넌트들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갔거든요. 근데 이분이 얼마 전에 그 아이와 함께 태권도장에서 이 발차기를 하다가 이 발을 잘못 쳤어. 그래가지고요 발이 퉁퉁 부어가지고 못 올 뻔했는데 수련회 계획 때문에 오셨어. 그래가지고 서서 메시지를 못 하셔가지고 뭐 하셨어요? 앉아서 메시지를 했어요. 쩔뚝거리면서. 그런 다리를 가지고 휴스턴에 오셔서 메시지를 전하시고 가면서 하신 말이 그랬어요. 휴스턴 안디옥 교회는 너무 좋은 교회라면서, 분위기가 너무 좋고 준비됐다면서. 휴스턴이라는 곳에 왔다가 가는 분들 치고 휴스턴 안디옥 교회를 욕하는 분은 한 분도 없었어요. 혹시 부모님들 중에 왔다가 가시는 분 보면서 처음에는 어떤 선입견을 갖고 왔는지 모르지만 2주, 3주, 한 달, 석 달 같이 있다가 돌아갈 때 보면 안디옥 교회에 우리 자녀가 있는 게 얼마나 안심이 되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 우리 교회에 우리 자녀가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다 돌아가셨어요. 진짜 그래요. 여러분, 휴스턴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이 세운 교회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고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고, 여기 우연이란 없어요. 뭐 우연이겠지. 그건 불신자 소리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필연 속에 이 교회에 오게 되셨단 말이에요. 저는요, 작지만은 이번에 대학 선교팀에 오셨던 고창 임마누엘 교회 이성만 목사님을 만나면서 다시 한번 또 확인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21이 3번 겹치더라고요. 첫째, 21차 세계 렘넌트 대회, 그리고 고창 임마누엘 교회가 21주년이 돼요. 휴스턴 안디옥 교회가 21년째예요. 좀 놀라웠어요. 21년이라는 이 연이 왜 이렇게 많냔 말이죠. 그래서 중요한 또 만남을 이루어 오고 왔어요. 그러면서 그 사이사이에 만남이 이루어졌는데, 인도네시아 선교회와 또 연결이 되고, 그리고 인도 선교회와 또 연결이 되고, 그리고 대학 선교팀과 또 만남이 이루어지고, 심지어는 여기서 나갈 때 어떤 분이, 제가 딱 보는데 아는 분이에요. 광주에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초기 때부터 이 목사님을 보필했던 그 목사님께 선물을 하나 갖다 드리라고 하는데, 그분을 딱 보는데 광주에 계신 분이잖아요. 그분에게 선물을 전달해 주는데 이분이 얼마나 기뻐하시든지 기회가 되면 광주 오래요. 또 어느 분은 또 대구에 오래요. 제가 미안합니다, 제가 이번에 시간이 없어서 못 빼서 참 죄송하다고. 아니, 제가 뭔데 이런 응답을 받아요? 안디옥 교회 때문에 그래요. 복음 가진 휴스턴 안디옥 교회 때문에 제가요 더불어 은혜를 지금 받고 있어요. 곳곳에서 오랍니다. 다시 말하면 갈 곳이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응답받을 축복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을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여러분 가정을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여러분 교회를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여러분 경제와 산업을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우리 후대 렘넌트들 하나님이 다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뭐만 하면 돼? 이제 준비하게 하신 이유가 있잖아요. 뭐 하라고? 세계복음 하라고. 휴스턴만 보지 말고, 텍사스와 미국만 보지 말고 전 세계 237개국을 향하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쓰시려고 하고, 안디옥 교회를 쓰시려고 하고, 렘넌트들을 쓰시려고 하고 있어요. 그 시작을 했던 교회가 어디였을까요? 오늘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랬다니까요. 하나님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그냥 세운 거 아니에요. 이미 준비된 바울, 실라, 디모데, 그리고 배후에서 기도했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한 팀이 딱 된 거예요. 준비된 제자들. 이들이 순회하던 중에 빌립보를 거쳐 지금 데살로니가로 딱 지금 발걸음을 내딛게 된 겁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준비된 전도자와 준비된 교회에 파송된 선교사들을 하나님이 보내셔서 불모지와 같고 우상 숭배하며 복음 없이 고통당하는 데살로니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구원받을 영혼들을 하나님이 건지시는 모습이 오늘 데살로니가에서 시작하시는 걸 보게 돼요. 이 사실을 보면서 하나님이 휴스턴 안디옥 교회를 하나님이 준비하셨구나. 원로 목사님을 비롯하여 많은 교회를 세웠던 우리 많은 개척 멤버들과 성도들과 렘넌트들을 하나님이 준비하셨구나. 여러분을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들이에요. 비록 가정에 문제가 있고 자녀의 상처가 있고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게 전부 세계복음화에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세계복음화라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준비하고 계신 내용들이라는 사실이에요. 버릴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 모습 보시면서 속지 마세요. 제가 그걸 확인하고 왔다니까요. 20여 년 동안 전혀 만나지 못했던 그 렘넌트들이 20년 후에 35이 됐어요. 결혼해서 자녀가 있고 많은 지금 사역을 스텝으로 일하는 렘넌트 제자들을 보면서 저는 뭘 봤느냐? 그때 참 얘가 어리숙해 보였는데 쟤 진짜 복음 알고 있었을까? 쟤 진짜 교회 예배 성공하고 있을까? 은근히 의심하고 조금 안타깝게 생각했던 그 아이들이
시간 지나 20여 년 온 후에 얘들이 곳곳에서 복음과 교회와 세계 선교에 쓰임받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현재 여러분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삶에 문제가 있어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니까요. 복음은 죄, 사탄, 지옥에서 우리를 건지신 최고의 능력이에요. 그 복음이 여러분에게 있잖아요. 여러분 가정에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 제목이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안 바꾸실 것 같아요? 바꿔요. 분명히 하나님이 바꿔요. 그 중에 고창 임마누엘 갔는데 렘넌트 리더 그 학교를 졸업한 렘넌트가 하나가 있었어요. 아마 얘 나름대로 가정의 아픔, 교회의 상처, 개인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교회를 떠났어. 그리고 방황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 속에 두었던 그 복음 때문에 돌아오지 않으면 안 되게끔 하나님이 작업을 다 해놓으셨어요. 그리고 와가지고 예배하더라고요. 그래서 복음 가진 렘넌트를 하나님은 끝까지 부르시고 그 배후에 기도하는 교회와 부모의 기도를 하나님 응답하셔서 렘넌트는 렘넌트지. 렘넌트 뜻이 뭔지 알죠? 남기는 자예요. 남기는 자, 거룩한 씨가 있는 자, 복음 가진 자. 그게 바로 씨앗이란 말이에요. 한 2주간의 사역을 마치고 집에 딱 돌아오는데 제 아내가 막 궁금해한 게 하나 있대요. 뒤뜰에 나가보자는 거야. 2주 동안에 뒤뜰에 호박이 얼마나 컸는지 보고 싶다는 거야. 오이가 어떻게 됐는지 보고 싶다는 거야. 그때가 다 짐 정리를 하고 하는데 밤 10시가 됐거든요. 아니 이 사람이 지금 정신이 있어 없어 지금. 몸도 피곤하고 말이지 짐 정리할 것도 많은데 아니 왜 뒤뜰에 나가자고 그러냐고. 어두우니까 당신 창고에 가가지고 랜턴 갖고 오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피곤한 몸 가지고 집에 그 뒤뜰에 들어가려고 랜턴을 꺼내온 거예요. 그 불을 켜가지고 이렇게 들고 뒤뜰에 나갔잖아요. 혼자 안 가고 또 근데 주면 가야 되는데 무섭다면서 같이 가자 하면서 제가 랜턴을 들고 들어갔잖아요. 깜짝 놀랐어요. 2주간의 변화된 밭의 모습에서 뭐가 보였는 줄 아세요? 이따만한 호박이 2개가 열린 거예요. 와 진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요만할 때 따거든요. 쟤네는 씨 생기면 안 된다면서 요때 먹어야 맛있다면서 딱딱 끊어버리는데 아주 조금만 기다려 한 3일만 더 놔두면 딱 좋겠구만. 아니에요 지금 따야 된다면서 막 사정없이 부러뜨리죠. 전 제가 볼 때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되는데. 그런데요 2주간 갔다 왔는데 이따만한 호박이 생겼어요. 그리고 뒤뜰에 또 가보니까 뭐가요? 오이가 주렁주렁 열린 게 아니라 열려있던 그 오이가 노각이 돼가지고 주렁 한 3-4개 달려있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큰 호박을 말하려는 게 아니에요. 색깔이 변한 노각의 오이를 말하라는 게 아니에요. 결국 뭘 얘기하죠? 그 호박 안에 있는 씨앗, 오이 속에 있는 그 씨앗, 그 씨앗이 바로 뭐죠? 렘넌트란 말이에요. 우리 시스터 안디옥 교회에 복음 가진 여러분이 렘넌트고 우리 복음 안에서 자라고 있는 우리 후대들이 렘넌트잖아요. 복음 안에 있는 렘넌트를 통해 하나님이 앞으로 그 열매를 어떻게 여실 거예요. 21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안디옥 교회, 그리고 앞으로 20년 후 30년 후에 하나님이 복음의 씨앗을 가진 렘넌트들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뭐지요? 온두라스 복음 할 거예요. 그리고 인도 복음 할 거예요. 그리고 북한 복음 할 거예요. 그리고 237개 나라 세계 선교하는 교회로 우뚝 서게 될 거라고요. 여러분은 그 교회의 중요한 증인들이잖아요. 맞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17장은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다 준비한 거예요. 사람을 준비했어요. 회당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이미 창세전부터 뭘 준비했어요? 복음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준비된 복음, 그 복음의 내용이 뭐지요? 창세기 3장의 사건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서 멀어졌어요. 그래서 죄인이 돼버렸어. 마귀의 종이 돼버렸어.
영원한 죽음과 지옥의 저주 아래서 세상의 공중검수 잡은 자는 흑암에 묶여 고통당하고 있어요. 함정에 빠져 있어요. 틀에 묶여 있어요. 불신자의 영원한 멸망 속에 있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게 뭘까요? 복음이에요. 그리스도라고요. 여자의 후손, 임마누엘의 주인공, 희생의 피, 그 주인공 되시는 그리스도가 누구냐는 거죠.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다를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에게 알려주었던 거예요. 바로 휴스턴 안디옥 교회는 이 복음 때문에 세워진 교회 맞습니까? 저는 그래서요, 처음에 교회를 세울 때 누가 어떤 내용으로 지금까지 이 교회를 세워왔는지 제가 굉장히 궁금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휴스턴의 안디옥 교회 와가지고 제일 먼저 궁금했던 게 그거예요. 하나님, 이 휴스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세워진 배경이 좀 궁금했어요. 혹시 뭐 싸워가지고 세워졌는지, 아니면 목사님과 중직자가 갈등해가지고 분열되어가지고 세워졌는지, 아니면 이런저런 동기 때문에 세워졌는지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들어보니까 이 교회가 딱 하나 때문에 세워졌더라고요. 무엇 때문에? 제 인생에 답 없이 살았던 신앙생활이 아닌 종교생활, 육신생활, 세상의 어떤 의식주 문제에 연연하던 그런 성도들이 아니라 예수가 인생의 답이신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딱 듣고 완전히 이것밖에 없구나라고 결론난 성도들이 기존의 교회를 나와서 복음운동하는 교회로, 전도운동하는 교회로, 세계복음하는 교회로, 렘넌트를 키우는 그런 교회로 세워야 되겠다라고 해서 나온 분들이잖아요. 많은 이익과 많은 배경들을 다 뒤로 하고. 전 그 소리를 딱 듣고 나서 이 교회는 진짜 성경적인 안디옥 교회처럼 나왔네 생각하면서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 근거가 뭔지 아세요? 성경이었었어요. 성경의 주제가 뭐예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2018년에 세계 렘넌트 대회에서 주셨던 5단어를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5단어. 처음에 뭐예요? C, covenant, 언약이라는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평생 영원토록 붙잡아야 될 하나님이 주신 covenant, 언약은 누굴까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만났고 죄 용서를 받고 죽음과 지옥에서 해방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다른 곳으로 우리가 서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 이름을 힘입어 주 앞에 서는 거란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의 언약, 구원의 언약, 치유의 언약, 능력의 언약,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다. 이게 우리가 누려야 될 최고의 메시지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 주시고 원하시는 게 뭘까요? 너희가 받은 이 복음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뭐죠? 비전이야, 비전. 받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세계복음 하시겠다는 게 하나님의 비전이라니까요. 언약 안에서 나온 비전이에요. 맞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현장 살릴 제자로 다 부르셨다니까. 왜 그렇게 했을까요? 세계복음 하려고요. 비록 여러분은 작고 능력이 없고 배운 게 없고 정말 의지할 게 없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배경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세계복음 하라고 하는 것들을 준비해 놓으시고 여러분을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에 따른 세계복음화, 여러분의 뭐가 돼야 된다? 비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비전을 가지고 여러분 이제부터 뭘 하면 돼요? 드림, 꿈을 꾸시라니까요. 아, 하나님이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통해, 렘넌트를 통해 휴스턴을 복음화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림을 그리라니까요. 계속 꿈을 꾸세요. 그리고 텍사스를 복음할 대표적인 교회, 미국과 중남미를 포함해 전 세계를 복음할 모델적인 성경적인 안디옥 교회의 꿈을 꾸리라니까요. 여러분, 그 일에 세움받은 목사님, 장로님, 성도, 권사님, 렘넌트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언약과 비전과 꿈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럼 여러분 뭐 하면 돼요? 이제 계속 이것을 이미지화 시키라니까. 뭘로요? 말씀으로, 기도로, 여러분 삶에서 작품으로 만드세요. 계속 기도하시라니까요. 그리고 뭐 하세요? practice. 여러분 실천하세요.
작은 것부터 실천하세요. 뭐 큰 것부터 하지 말고, 뭐 거대한 걸로 하지 말고 지금 안 되는 것부터 시작해라. 지금 내가 진짜 힘든 것부터 시작해라. 그 속에서 언약 잡는 거야. 지금 안 되는 것, 힘든 것,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것부터 뭘 시작해라? 언약을 잡고 시작하는 거야. 아니,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 꿇지 않을 게 어디 있어요? 하늘도 땅도 바다도 육지도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다 무릎을 꿇게 될 건데, 이게 우리에게 주신 언약, 비전, 드림, 이미지, 그리고 프랙티스, 연습, 실천이에요. 이게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붙잡았던 내용일 뿐만 아니라 휴스턴 안디옥 교회가 붙잡아야 될 약속인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하세요. 이 언약 잡고 가는 일에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괜찮습니다. 사단도 준비됐지만 하나님 이미 승리한 싸움을 다 준비해 놨기 때문에 여러분 뭐 하면 돼요? 가면 돼요. 개는 짖어, 기차는 달려가니까 괜찮아요. 여러분 주변에요, 소리 많이 들린다고요.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많이 들려. 괜찮아요. 그런 소리에 우리가 시간과 우리의 열정을 낭비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2018년도 한 해 만민을 위해 기치를 들어라. 그리고 제1, 2, 3 RUTC 시대에 치유와 서밋을 통해 세계복음화해야 될 이 말씀의 흐름 가운데 휴스턴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다는 사실. 여러분은 그런 중요한 자리에 하나님이 준비한 중직자로, 성도로, 렘넌트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사실. 저는 이번에 짧은 시간 동안 한국에 갔다 오면서 제 마음에 그렇구나, 나 자신부터 포함해서 우리 모든 성도와 모든 렘넌트들을 어떤 사람, 어떤 문제, 어떤 사건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제자로 세우는 일에 내가 올인해야 되겠구나. 결국 남는 건 뭐밖에 없어요? 야손 같은 제자예요. 흔들림 없는 교회에 흔들림 없는 그런 제자를 남겨놓고 우리 후대들이 세상과 육신적인 세상의 문화 가운데 휩쓸리는 그런 렘넌트들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지고 세계 살릴 렘넌트의 정체성 가진 그런 렘넌트 제자를 세우는 일에, 우리 교회와 성도와 렘넌트가 준비되는 일에 내가 올인해야 되겠구나, 그런 각오를 하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하반기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저 자신부터 우리 성도들 하나하나가 이제요, 복음의 깊은 은혜 속에서 기도와 전도, 세계복음 비전 속에서 여러분요 준비하는 그런 제자로 하나님이 세워나가실 겁니다. 전 기대가 돼요. 사실 하나님이 모자란 저를, 아무 쓸모없는 저를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십자가에서 피 흘리게 하시고 사망 권세에서 부활케 하신 그분이 나의 영원한 언약이 되셔서 나를 구원하신 그분이 지금 저를 이끄시고 앞으로도 어떻게 쓰실지 저는 개인적으로 전 기대가 돼요. 또 하나, 휴스턴 안디옥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을요 저는 여러 곳에서 봤어요. 하나님, 이 교회는 하나님이 세운 교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낸 성도들이고 제자들이고 중직자들이고 교육자들입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 휴스턴의 대표적인 교회 될 수밖에 없도록, 그리고 미주를 살릴 RUTC 운동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성도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렘넌트들을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런 교회에 대한 비전이 딱 보여지더라고요. 더 나아가서 이 복음이 필요한 곳이 많아요. 저를 부르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 필요한 곳을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는 곳 그 현장은 뭐가 필요해요? 복음만이 필요해요.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게 필요하지 않아요. 그곳에 준비된 야손 같은 제자, 렘넌트들을 찾아 세우기를 하나님 원하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축복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영을 축복하신 주께서 여러분 마음, 육신, 삶, 경제, 후대, 미래를 하나님 분명히 축복하실 겁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 약속이니까.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생명과 능력의 말씀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실 그 하나님을 저는 믿습니다. 이 교회가 그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인 것을 저는 믿기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을 쓰실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분명히 축복하실 것이고 여러분 현장에서 승리하게 될 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정말 한 주간 동안 또 올 가기 전에 여러분 이 말씀들을 개인화하세요. C, covenant. V, vision. D, dream. I, image. P, practice. 이 언약을요 딱 잡고 새롭게 출발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또 귀한 만남을 주셔서 교회를 세우시며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세계복음화와 렘넌트 운동 가운데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진행하셨고 앞으로도 영광을 받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주여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렘넌트들을 축복하시고 성도들의 모든 기업과 산업을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0장 함께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립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이은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